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여인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한 여인들. 처음에 제목은 감동한 여인들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감동보다는 뭔가 그들의 행동이 드러났기 때문에 행동이 드러나는 단어로서는 감동보다는 감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좀 어감도 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여인들의 이 마음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은혜에 감격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름 특별하게 없죠. 그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지칭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의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지만 이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에 아마도 함께 살았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하자 아마 그렇게 불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집으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앉았다는 얘기는 좀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떤 거냐면 옆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기대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나 헬라나 또는 고대 근동 지방 이런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죠. 우리는 앉아갖고 상을 놓고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먹는 게 이제 고기와 이제 떡과 과일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친목 같은 이게 기댈 수 있는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친목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빈듯하게 어깨를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빈듯 옆으로 이렇게 빈듯이 누워가지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하인들이 이 상을 음식을 갖다 주면 그렇게 집어 먹는 거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이제 갈 때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우리랑 지금 식사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웠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스듬하게 누우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어떤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서 있든지 앉아 있고 여인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머리털로 씻기거나 눈물로 씻기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비스듬히 이렇게 어깨를 구이고 누워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먹으면 그러면 이 여인은 어디서 해요? 발끝 저쪽에서 발이 이렇게 가지런히 나와 있는 이 발에 눈물로 또는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씻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림은 잘못된 거야.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윤이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또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식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발을 씻기면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못하죠. 먹는 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인데 그런 대화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조용히 그냥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붓고 그 향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주고 긁고 가려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입 맞추고 이렇게 향유도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도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입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고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같이 식사하자고 자기 집으로 모신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지자. 이 사람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들의 실제적인 내면의 모습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가 하는 것을 더 드러내어 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와 함께 식사하게 함으로써 아마도 자기가 이런 선지자와 어울리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도 몰라요. 뭐 이건 제가 추정하는 거지만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명성도 어떤 직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무리가 따르고 형색도 그렇게 뭔가 화려하게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러서 이렇게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하는 마음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발에 눈물 흘리며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또 향유도 붓고 입 맞추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던다는 것은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영성이 뛰어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성이 뛰어나면 정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미래도 맞추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뭐 귀신이 씌었네 안 씌었네 그 사람이 거짓말하네 아니면 이것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도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고 그리고는 자기 발을 내어주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우리는 다 아는데 저 사람은 모른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의심하고 이렇게 낮추어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도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은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어디에서 나온 죄인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추정해 보는데 아마도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지 않을까? 아니면 그 동네에 창기라고 말해지는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나사로의 그 누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마리아도 창기의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름도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식으로 또 말해보면 이 여인은 공인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께 공개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저 여자는 죄 짓는 여자야 라고 말하는 이런 공인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공인된 죄인인 이 여자를 바라보는 당시에 공인된 의인인 바리새인의 생각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저런 여인을 가까이 대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도 너무나도 부합한 거 딱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거룩하고 깨끗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죄 지은 사람하고 어울려서 같이 뭔가 한다면 그 사람의 명성에 흠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만한 명성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자체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초청하게끔 했는데, 그런데 막상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자기의 발을 눈물로, 그 다음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도 붓고 하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고 그리고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 저 정도의 사람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명성이 저 정도인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죠. 그러니까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는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속으로 아니 내가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불렀는데 아니 저 정도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 맞아?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빚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빚 주는 사람을 제가 표준세 번역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돈놀이꾼 이렇게 나와요. 돈놀이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사채업자 이렇게 나와요. 사채업자. 돈놀이꾼이라고 말하는 이 사채업자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당시에 하루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받는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꼬박 일을 하면 그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또 뭐 십몇만 원씩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품삯을 500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365일에다가 100여일을 더 해야 500일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빚을 진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은 10배 차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돈놀이꾼인 이 사채업자가 안 갚아도 돼 이러고 탕감해 준 것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래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켜서 50데나리온도 이렇게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세요.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까 둘 중에 누가 그를, 다시 말해서 돈놀이꾼인 이 사채업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이 질문에는 아주 재밌는 의도가 있어요. 이 재밌는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돈의 가치 또는 돈의 수량을 대비시켰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우린 사랑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돈으로 따지면 벌써 사랑은 변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물으실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 수치인 이 돈의 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고는 이 수치를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물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사채업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혜택을 준 사람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수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에 넣기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개념을 수치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주면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헌신해서 사랑하고, 내가 조금 받았으면 에이 조금 받은 만큼만 사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랑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개념은 이 수치의 많고 적음에 또는 수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군가에 대하여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에게 물으셨을까요? 이렇게? 시몬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시몬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몬에게 사랑을 더 많이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해요. 우리도 뭐 시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도 시몬보다 내가 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어이구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우리도 당장 그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그러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야. 오늘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그러함도 아마 잘 파악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린 빨리 마음을 고쳐서 사랑은 수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정말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듣고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판단은 무슨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판단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탁 잡고 끌고 오셨어요. 끌고 오시면서 내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여인 저렇게 죄 많고 사람들에게 다 멸시받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저 죄인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몬에게,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것을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 다시 말해 시몬의 집, 네가 나를 초청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러니까 원래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발 다 씻고 나면 수건으로 종을 시켜서 닦아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닦든지 아니면 닦을 수건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도 안 주고 닦을 수건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눈물로 발을 씻어낼 만큼 흘리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또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그 발에 가서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감격의 눈물을 막 입 맞추면서 흘리니까 계속 발이 젖는 거죠. 그러니까 젖으니까 다시 머리털로 닦고 계속 그러면서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었어요. 유대인의 관습 중에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또는 귀한 손님을 초대해서 그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하면 그러면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손님에게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는 입 맞추는 인사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남자든 여자는 아니겠죠. 남자들끼리 이제 입 맞추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러면서 평안을 기원해 줍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입 맞추는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손님을 초대하고 나면 그 발에 그게 주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샌들 종류였어요. 그러니까 발 밑에 가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발 모양으로 이렇게 자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발을 묶거든요. 그러고 나면 걸어 다니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발등과 발목 이렇게 이렇게 종아리 있는 데까지는 먼지가 많이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주인이든지 손님이든지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씻겨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야. 특히나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잖아요. 비스듬하게 누울 때 어디에 눕냐면 양탄자 위에 눕거든요. 그러니까 맨바닥에 눕는 게 아니라 양탄자 위에 누워요. 씻지 않은 발로 양탄자 위에 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에 먼지가 양탄자 위에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서 깨끗한 발로 양탄자 위에 비스듬하게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님이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집에 혹시나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집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 그 향유를 손님의 머리 위에 발라가지고 향이 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손님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시몬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그 모든 걸 다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니까 반쯤 의심하면서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집으로 초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봐야지? 아니면 그의 모습을 한번 봐야지? 약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귀빈으로 생각했으면 조금 전에 말한 이 세 가지를 다 했을 텐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귀빈으로 여겨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길거리에 떠도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 심정으로 집에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러놓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죠. 여인이 이렇게 발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 맞아?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내게 너는 이런 거 하나도 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게 그런 걸 다 해줬다. 집 주인도 아닌데. 저 여인은 지금 내게 자기의 모든 것을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발에 입 맞춘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헌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눈물도 드리고 머리카락도 드리고 그리고 입맞춤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 값비싼 향유, 다른 곳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얼마예요? 1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값 나가는 비싼 향유를 아주 그냥 어떤 주저함도 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 시몬 사이에 어떤 대조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당시의 공인인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도 그게 적절한 대우와 헌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드리려고만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은 과연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직분자 선거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이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실망해가지고 얼마 전에 투표도 있었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분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이렇게 당선이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그걸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불만이 생겨서 나 교회 안 나온다고 딴 교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 그 목사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큰 교회 하고 싶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너무 좋아하고 막 신문대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누구나 다 그런 공민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우리가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놔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뒷모습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과 관계도 당신이 이런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대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진정한 마음이 섞인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하고 맞아떨어질 때는 그렇게 대해 주지만 자기의 의도하고 자기의 바람하고 맞지 않으면 얼른 버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게 올바른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기대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어쩌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모든 것을 수치적으로 또는 모든 것을 돈으로 또 모든 것을 외향적인 어떤 드러나는 화려함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몬의 범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향해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매우 부끄러움을 가지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나 없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나 내가 그런 걸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막 욕하고 멸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일이고 정말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바라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쏟아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칭찬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린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다 부연해서 그 사하여진 이유에 대해서 달아놓으셨는데 이건 누구의 가치관을 달아놓으셨냐면 시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 합당하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너는 사랑을 적게 받은 자고 이 여인은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의 가치관과 이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의 가치관을 딱 대비해 놓고 이 여인이 오히려 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여인은 멸시받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저 예수는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이 너보다 낫다. 이 여인이 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근사한 어떤 것을 따라다니면서 판단하면 이 시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과 그 사람 속에 있는 정말로 깊은 가치관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갑자기 사람을 보면 막 저 사람의 속에 있는 막 이상한 게 막 보이고 막 그 가짜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본 것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그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진짜는 나는 저기 사람이 생각이 나요. 어디냐면 소설 장발장 속에 그 레미제라블 속에 나온 장발장을 용서해주는 그 신부 집에서 자기가 먹을 걸 줘서 대접했더니 그 대접한다고 내놓았던 은접시, 은잔 다
집어넣어서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잡혀서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내가 이 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이건 놓고 갔어요? 이러고 다시 챙겨주는 거야. 그리고 훔쳐간 죄를 용서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발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코제트라고 하는 한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서 자기의 인생 모든 걸 이 아이에게 다 갚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또 다른 나 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변한 거야.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이 여인들 있죠? 어떤 여인들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러 명이 나오죠? 그 중에 어떤 여자 나옵니까?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이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 수산나는 구사의 아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른 여인 수산나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나온 예수님과 또 함께한 12제자. 이들이 복음 사역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전적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섬겼어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는 있잖아요. 받은 대로 갚을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받은 것에 대하여 배나 더 갚을 수 있어야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감동받았다면, 정말 이렇게 감격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내어놓아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맨날 헌신하라 그러니까 헌신 예배 드리고, 헌금 거두고, 그리고는 모여가고 식사하고, 그리고는 헌신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헌신이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헌신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하든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사회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멸시받을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들여다보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나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기문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나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멸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이 진정한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볼 줄 알고 그리고는 인정해 줄 줄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리아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